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맞습니다. 이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제자들이 지켜야 될 삶의 새로운 기준은 정말 고차원적이고 심지어는 파격적이다라고까지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지켜야 될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제 옛날 율법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죠. 이 당시 이제 먼저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당시 랍비들은 맹세를 지키라는 계명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냐에 따라서 지켜야 될 수준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맹세는 거짓말할 가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맹세라는 것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결국엔 모두 분수에 맞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죠. 그냥 진실하게 예하면 예하거나 아니요 하거나 둘 중 하나 하면 될 뿐이라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삼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맹세를 지킬 만큼 신실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맹세를 지킨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런 맹세를 잘못했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라기는 그냥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해야 할 때 예하시고 아니요 해야 할 때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그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떤 맹세보다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복수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는 허용되지 않죠. 다 우리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제 범죄들을 갖다가 처벌을 하죠.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식의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에서 이런 복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 것을 갖다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제 복수심을 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도한 복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런 패단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잔인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한 만큼의 복수만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런 법과는 반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뭡니까? 한마디로 나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주님의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뺨을 맞고 욕만 안 해도 어딥니까? 그런데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가지고 상대방의 그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맞아주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실천하기도 힘든 말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이 더 나은 의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랍비들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오해하는 거죠. 오직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동족끼리들만의 사랑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방인들이나 원수에게는 적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족은 물론이고 이방인,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될 더 나은 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그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아니 원수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참된 이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